이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몸이 되도다 이 주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위에 어디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은 30절에서 32절까지의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이어지는 33절로부터 37절까지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토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즉 35절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토론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 30절로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그 다음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지만 아무도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신 것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첫 번째로 인자의 죽음과 죽은 후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갈릴리를 지나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도 그들은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즉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그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질문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마가복음 9장의 배열로 보면 그들은 아주 태평하게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집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제자들의 몰이해와 몰이해로 인한 그들의 행실이 무엇이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던 것은 결국 그들이 말한 것들, 그들이 쟁론한 것이 결국 12명 중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서열 다툼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논쟁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꼭 그들이 말을 해야만 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5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길가에서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라고 하는 그런 서로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섬기는 사람, 겸손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6절 37절에 이 섬김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 가운데에는 어떤 그 작은 자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대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곧 그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어린아이 하나, 부모의 보호함 속에 있는 아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잘 받아들이면, 선대하면 곧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자들은 서열의 다툼이 아니라 그곳의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작은 자는 곧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와도 같은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으뜸보다도 작은 자가 되어지고 그런 작은 자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 있는 자들을 영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힘 없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정말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성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을
모범적으로 우리가 닮아가기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알 듯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고 그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